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타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올 시간에는 먼저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 게 있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요즘 청년들이 기도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안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또 모든 걸 다 계획해놨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게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분명하게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오늘 내 자유의지로 부산에 갈 일이 있는데 부산에 안 가고 서울을 가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부산에 갔다면 KTX가 탈선해서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선택을 부산으로 가는 걸 선택 안 하고 서울로 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저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 그럼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죠. 내가 A로 기도했더니 이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서 응답해 주시고 B로 기도했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지 않으셔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근데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는 내 자유의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에 앞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 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물음에 우리는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 속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는 시험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꼭 A 학점을 받아야 돼요. 제가 꼭 장학금을 받아야지 이번 학기에 다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는 시간이 안 돼서 못했지만 A 학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를요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말 진실된 본질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착각과 오해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뭔가 내가 얻으려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가장 기도의 핵심이고 중요한 거는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내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친해지고 싶고 누군가 친분이 있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상대와 대화를 해야겠죠. 그 대화가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도는 말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죠. 제가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냐? 만약에 다 들어준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나의 무엇을 내가 얻기 위한 수단과 기술, 방법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가 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한 어떤 마법과 같은 주문 주술과 같은 걸로 기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더 기도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회개. 기도를 무슨 마법처럼 여기고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먼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병든 사람이 병낫기를 기도하고 어떤 문제, 어려움에 문제에 놓인 사람이 그 어려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어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이런 생각이 어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초점을 어디에 두고 기도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초점이 내가 단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병을 낫기 위한 기도를 우리가 초점을 거기에다 두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죠. 물론 병 낫기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하나도 되지 않고 단지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최선의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1장 말씀인데 이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때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가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셔요? 성전에 들어가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뭐예요? 지금 어떤 광경이에요? 돈을 바꿔주는 장사꾼들이 있고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성전 안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 전에 헌금 안에다 헌금을 넣지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 뭐 했어요?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예전에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잠깐 딴 생각을 한 사이에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지갑을 꺼내서 1,000원짜리 하나를 딱 빼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누가 몰세라 얼른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등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5만원짜리 신상당을 자기한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얼른 1,000원짜리 넣더니 그걸 받아서 헌금함에다 넣었어. 그러고서 그 사람 얼굴을 딱 봤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그래도 지금 한 10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웬만한 사람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얼굴 내가 안 본 사람이네? 새로 나왔나? 근데 왜 나는 1,000원짜리밖에 못하는데 이 사람은 신사임당을 하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런데도
헌금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기 지갑에서 헌금 꺼내실 때 그 5만 원이 땅에 떨어뜨리시길래 제가 주워서 드린 거라고. 순간 당황해하고 이분이 얼른 자기를 피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시대 때 성전 안에 동전을 바꿔주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갑을 딱 열었는데 5만 원짜리 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나 이따 갈 때 애들 간식도 사가야 되고 시장에 들려서 이것저것도 사가야 되고 그러는데 지갑에 5만 원밖에 없어. 내가 만약에 이게 10,000원짜리 5장이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장은 드리고 4장 갖고 시장 가서 이걸 좀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애들 것도 사고 간식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5만 원짜리밖에 없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5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는 5만 원짜리니까 안 드린다. 나는 갈팡질팡이 드린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5만 원을 드린다라고 하는 분은요, 집에 가면은 5만 원이 더 있는 사람들이야. 아직 좀 풍족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이거 못 드릴 것 같아요 하면은 삶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에요. 좀 갈팡질팡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겠는데 내가 집에 가서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갈팡질팡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성전 안에서 5만 원 심사회장을 세종대왕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가서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바꾼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시대 때도 그랬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갈팡질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예화 더 드려볼게요. 어떤 어머니가 주일학교 아이를 보내면서 1,500원을 줬어요. 야, 1,000원은 일단 주일학교 가서 헌금해. 500원은 너가 쓰고 싶은 거 써.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고 얘가 온 거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너 헌금 엄마가 하라는 대로 1,000원 드렸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나 500원 드렸는데 그러는 거야. 야, 엄마가 너 1,000원 헌금하고 500원 쓰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엄마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500원을 드리는 게 더 기뻤거든. 그래서 500원만 드렸어 라고 얘기를 했대.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다가오세요? 앞에 얘기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장사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그런 돈 바꿔주는 장사가 있어? 내가 엄마가 1,000원짜리를 헌금하라고 했는데 500원만 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장사꾼이 왜 생겼을까요? 돈 바꿔주는 곳이 왜 생겼을까요? 그거는 준비된 헌금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꼭 드려야지 하고 챙겨 갖고 왔다면 장사꾼이 필요 없는 거야. 자기 돈 바꿔줘요. 그거 챙겨 갖고 온 거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바꿔주는 사람한테 가서 심사인당을 대통령대왕으로 태계이왕 선생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잘 준비해 갖고 왔으니까. 예전에 초창기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은요, 항상 주일전 토요일날 헌금을 준비하셨어요. 하다못해 꾸깃꾸깃 찌그러진 돈을요, 다리 위로 달아서 쫙쫙 펴갖고 다음날 헌금해야지 하고 부모님들이 헌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돈을 바꾸는 장사치가 성전 안에 없었을 거죠. 누구나가 다 준비해온 헌금을 갖고 있었다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흡족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갈팡질팡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거를 드려야 돼. 나 이것도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헌금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준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주보에 보면 우리 뭐 있어요? 11조 내는 분, 가문사형을 내는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왜 교회는 주보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고 그러냐.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주보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쓰는군요.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좀 작아서 그런 일이 없는데 큰 교회는요 헌금 도난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교회라고 해서 도난 사건 안 일어날 거거든요. 엄청나게 일어나요. 근데 그 도난 사건을 조금 줄여보고 또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헌금이 사용되고 헌금이 들어오는 걸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주보에 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재정부에 가요. 성도들이. 제가 헌금 드렸는데 제가 11주 드렸는데 제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싸먹고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보고서 헌금이 드려졌는데 기입이 안 됐네요. 그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헌금이 도난당하지 않았구나. 만약에 도난이 당했으면 이제 재정부에서 어디에서 도난이 당했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좀 헌금을 투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개 집사 1,000만 원 했습니다. 아무개 집사 1,000원 했습니다. 다 기입해요. 우리 액수 기입 안 하잖아요. 이름만 기입하잖아요. 네. 액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낸 헌금이 잘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직접 가고 그럼 큰 교회 같은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목사님 제가 저번 주에 헌금 드린 거 잘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확인시켜드리지만 몇천 명 되는 사람들,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매주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한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입하기도 해요. 확인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들 말고 또 누가 있었죠? 비대기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왜 성전 안에서 비대기를 파느냐? 이 시대 때는요, 좀 부자들은 뭐를 바쳤어요? 소나 양을 속죄제물로 바쳤어요. 좀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들기나 산비들기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러 와서 속죄제물을 사갖고 이제 제사장한테 드리는데 그 속죄제물을 사기 위해 비대기 장사꾼들한테 가서 속죄제물을 산 거예요. 이건 역시도 뭐예요? 준비하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왔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온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슨 곳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돈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어떤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성전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 누구 집이요? 내 집이래. 내 집. 내 집이라는 건 주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이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거라고요?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 뭐가 됐어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장사꾼은 어떤 거예요? 흑자를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적자를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흑자를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박재민 목사님이 저녁밥을 해놓고서 기다려갖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여기 길 건너편에 외국인이 야채 장사하는 가게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오늘 닭도리탕에 먹은 감자를 샀거든요. 거기서 이제 감자하고 과일을 샀는데, 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외국인, 그 사기꾼이라고. 거의 버릴 정도의 야채를 갖다가 싼 값에 파는 곳이라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여기 많이 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 얘기 속에 뭐예요? 왜 그 사람이 사기꾼 같을까요? 뭔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조금 남기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정말 버릴 것 같은 쓰레기 같은 물건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판다고 하는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장사꾼들은 다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요, 이득을 남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득을 남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뭔가 남에게 해를 줘야 되고, 남에게 해를 줘서라도 자기의 이문을 챙길 수 있는 곳이 된다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강도들은.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곳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전에 들어오면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내 집, 하나님의 집의 역할이 딱 나왔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집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침실이 있어요. 그럼 침실은 뭐 하는 곳이에요? 편하게 잠자는 곳이에요. 근데 그 침실에서 편하게 잠은 안 자고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침실에서 막 프라이도 하고 닭도 튀기고 튀김도 하고 막 볶음김치도 하고 그럼 침실이 뭐를 배분하겠어요? 침실로서의 기능이 아닌 냄새가 나고 쉴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의 역할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장사꾼들을 만드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여러 가지 위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위치, 그 곳에, 그 장소에 합당한 역할을 할 때 그곳이 합당한 역할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이 되고 장소가 되고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서의 역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역할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거지가 오든 아니면 부자가 오든 정치인이 오든 아니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 오든 아무나 와도 누가 뭐라고 할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욕을 먹기도 하고 타박을 받기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치인이요 교회에 와서 진짜 말 그대로 장사를 해요. 그럼 그 사람 욕먹겠어요? 안 그래요? 욕먹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요,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때로는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맞게 행하냐, 아니면 잘못되게 행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의인으로서의 삶,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강도가 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하늘생교회는 4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또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 기도의 자리가 단지 집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늘색 교회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린 아이 한 명이라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요 우리 하늘색 교회는요 점점점 세워져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늘색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늘색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